오늘은 그리스도인이 잘해야 되는 이유를 함께 말씀 속에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안에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얼른 수긍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그런 분이신데 이럴 수가 있나 의구심까지 들 정도로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자, 그는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행동이 가능할까 의심이 들 정도로 그런 사건이 나오고 그 행동이 순엉터리입니다. 믿음의 조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용납하고 감싸 주십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 가까운 그랄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부터 틀렸습니다. 여러분, 어려워서 살기 좋은 곳을 찾아 떠나가는 것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 자체가 불신의 소신이었습니다. 어려워도 언약 유지를 위해서 자기가 머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했으면 그곳을 정착지로 주셨으면 힘들어도 거기 있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질 텐데 그것을 못 견디고 그랄 땅으로 이주를 한 것입니다. 더욱이 그곳에 가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그것도 모르고 사라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거짓말하다가 지금 마누라 뺏기게 생겼습니다. 아니, 이런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에 보면 가나안 땅에 맨 처음 들어온 직후에도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바로 왕에게 빼앗길 뻔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자, 그로부터 25년이 지났습니다. 25년. 이젠 그의 신앙이 꽤 좋아진 줄 알았는데 지금 여전히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내셨는데 똑같이 여전히 그냥 제대로 된 모습으로 살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게 우발적이 아니라 의도적인 그 죄였다는 사실입니다. 3절에 보면 이에 미리부터 아내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걸 잘 보면 그래서 얼마나 괘씸합니까? 이거 얼마나 괘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사람은 좀 혼꾸녕을 좀 내서 정신 차리게 하고 아니 무엇보다도 잘 가정 지키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복된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믿음의 견고히 있어서 잘 살아야 하는데 이거 뭐 인간적인 생각에 자기 살자고 남 죽이는 이런 모습을 자꾸 보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가 막히고 답답할 노릇입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은 의절해야 됩니다. 자기 거짓말로 마누라 팔아먹는 이런 사람, 자기 살자고 자기 아내 죽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사귀겠습니까? 의절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다 도와주십니다. 참 신기해요. 자, 이런 상황에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사라가 완전히 풀려날 뿐 아니라 재물까지 얻어서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아비멜렉은 사실 애매하게 당하는 거 아닙니까? 아비멜렉 같은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려다가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책망하는 거잖아요. 너 그 여자 건들면 안 된다. 너 사라 풀어주지 않으면 너 죽이겠다. 내 자손을 끊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뿐 아니죠. 18절에도 보면 사라를 취한 후에 아비멜렉의 집에 재앙이
그러니까 모든 태의 문이 닫히는 그런 재앙이 임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아브라함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가 기도해 줘야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도와주냐면 아브라함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 그렇게까지 지금 아비멜렉에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잘못된 일을 행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짧은 안목으로 보니까 사실 이상해 보이는 것이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역설적으로 중요한 교훈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감안해야 됩니다. 우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인간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 또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점을 좀 감안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교훈을 배우시고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태초부터 종말까지 우주 만물과 인류를 보존하기 위해서 보살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일반 은혜라고 그럽니다. 일반 은혜는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생존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받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추시며 비를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골고루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 은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일반 은혜가 그런 게라면 특별 은혜는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죠. 건져내시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이상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특별 은혜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선택한 자들 이거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속의 은혜를 주신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영생을 얻은 것도 장차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특별 은총입니다. 특별 은혜죠. 이것은 인간적인 조건이나 행위에 따른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것은 그가 인간의 조건이나 행위가 특별나서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타난 모습이 인간 본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연약하고 허물투성입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조차도 이거 참 말도 안 되는 허물투성입니다. 여러분 정말 죄인이죠. 때때로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인간 자체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 죄인 투성입니다. 다 엉망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사셔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특별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끝까지 축복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자, 연약하지만 붙들어 주시고 또 죄를 짓지만 용서해 주시고 천국까지 이끌어 주십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 은혜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불신자와 다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자식 아무리 잘났어도 내 자식만 합니까? 미우나 고우나 잘났든 못났든 내 자식이 최고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이 있어도
예수 믿는 내 자식이 최고예요. 특별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연약해도 붙들어 주시고 죄인이지만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끝까지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사랑의 넓이, 깊이, 길이, 높이 측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일입니다. 특별 은혜가 그런 겁니다. 이게 특별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실수, 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 그리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인간의 안위만 생각했던 이런 부끄러운 그런 모습, 그런데 하나님이 감싸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혼내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혼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아비멜렉을 혼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특별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것은 아비멜렉은 사실 무조건 억울한 것은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아비멜렉에도 잘못은 많이 있죠. 아니, 자기 부인이 있는데 다른 여자 데리고 가는 것도 잘못이고, 뭐 사라가 순순히 따라가겠습니까? 뭐 거절의 의사도 충분히 밝혔고, 어쩌면 크게 반항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 그러면 큰 범죄죠. 그게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일부러 그랬냐고 따지지만 사실은 그런 동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라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인 이삭을 낳게 될 그런 여인이라는 점입니다.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이 이 사실을 알고 범죄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회방하는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만 것이 아비멜렉인데, 하나님은 그런데 그 찰나에 막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을 내줬지만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이 더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겁니다. 그나마 천만다행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사과하고 풀어주면서 선물까지 주지 않습니까? 내가 더 큰 죄를 범할 뻔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이 아마 그렇게 하고 나서 마음 편하게 지냈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회개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죽으면 내가 죽어야지. 내 아내한테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아마 회개를 단단히 했을 겁니다. 오늘 성경에 자세히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문맥으로 보건대 아브라함이 그날 밤 맹 놓고 앉아만 있진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특별 은혜를 받는 사람과 일반 은혜에 머물러 있는 사람과의 차이점입니다. 누구나 다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이게 신자의 모습입니다.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반면에 불신자는 그냥 후회만 하고 앉아 있다가 오히려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범죄할지라도 돌이키기 때문에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 그리스도인들을 이끌어 천국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의 확신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더라도 속히 회개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받고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여기 있으니,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의 차이점이 여기 있으니, 미워도 내 자식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참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분, 변치 않은 하나님의 약속,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끝까지 책임을 져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심하고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합당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잘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느냐? 먼저 그리스도인의 잘못 때문에 자신도 고통받지만 남에게까지 해를 입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은 특별히 이런 문제에 눈을 떠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아비멜렉과 그 나라까지 위험에 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본인들도 일부 잘못이 있다지만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브라함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의 잘못 때문에 세상의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어지는, 아브라함의 범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보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공동체로 모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든 나쁘든 서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달리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영적 지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더 큰 것입니다. 성경 오늘 7절에 보면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사람, 이 선지자, 이것은 제사장 지위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자, 지금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실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 제사장의 지위를 갖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전히 예수 믿고 아브라함처럼 25년 지나서 똑같은 실수 범해도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가 죄인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로 인해서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영적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너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나도 저주할 것이다. 너의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니라. 복의 근원이 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를 때 그 말은 복의 통로가 된다.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줄 수 있는 통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났든 못났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런 놀라운 영적 지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다른 사람 축복하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치 못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그 주변 나라들이 좀 시끌벅적해진 겁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 수천 수만 명보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일반 은혜는 모든 인류에게, 모든 자연에게 동시에 주시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들어있지만 특별 은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천국까지 이끄시는 은혜,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중요하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이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니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 오늘 성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잘해야 주변이 복을 받는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잘해야 우리 주변이 부흥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 한 사람 제사장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 교회가, 내 민족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 한 사람이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못하면 나도 못 살고 남까지 못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새벽에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령 충만함으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게 선지자고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전도 문 막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는 겨우 묘면했지만 얼마나 수치를 당합니까? 아비멜렉이 점잖게 책망했지만 사실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불신자에게 신자가, 아니 그것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지금 이방 사람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듣다니요. 이게 참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하고 범죄한 세상을 지적하고 바꿔야 될 사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세상이 우리 보고 힐난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이제 개인이 아니라 공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기 때문에 더욱이 직분받으면 더욱 그렇습니다. 꼬리표가 붙습니다. 명찰이 붙어요. 직분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나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그리고 하나님 망신, 또 공동체 망신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전도에 문이 막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하면 나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교회 이름이 나오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대표 선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가대표입니다. 하나님 나라 대표입니다. 우리가 잘하면 천국에서 기뻐합니다. 우리가 잘하면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영광 가려지고 복음의 문이 막힌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결코 미미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생활 잘하면 나 자신이 사는 길이고, 더 나아가 내 가정과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 의인 10명 없어 멸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소돔 고모라에 악인이 득실거려도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문제는 잘 해보고 싶은데 잘 안 됐겠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 해답이 없느냐?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육신은 약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볼 때 담대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면 세상 사람, 세상 문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면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실족합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무쪼록 이 원리를 꼭 명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하지만 사람을 의지하면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정직한 또 사랑을 베푸는 삶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하고, 그로 인해서 나도 잘되고 또 이 나라와 민족도 세워져 가고 이웃이 더욱 잘되는 귀한 축복이 넘쳐나는 거룩한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합시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된 사명을 위해서
날마다 깨어서 주의 큰 은혜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99장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같은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해야 복음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로 인해서 다른 데까지 잘못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 특별 은혜를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케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 오래 믿어도 잘못할 수 있고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늘 깨어있지 않으면 직분을 갖고 있어도 무너집니다. 하나님 늘 깨어있게 하시고 늘 주님 중심적으로 늘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한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립니다.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욱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늘 깨어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 예수의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주셔서 늘 깨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며 생명과 복의 통로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비멜렉을 용서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주님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하고 능력 있는 성령의 칼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은혜 주셔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헤아려 주님의 큰 영광의 열매를 맺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귀한 축복처럼 아버지 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케 하시고 주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늘 깨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